여러분,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사고 할 때 속는 것은 뭐 그냥 버리면 되고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 음식점이 맛이 없다 이러면 리뷰 달면 되죠. 맛없다 이렇게 리뷰 달면 되니까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속을 수 있으니 깨어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에게 제발 속지 말라고 그 거짓 교사들의 실체와 그 모습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거짓 교사들의 실체에 대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전략은 가짜 자유를 약속하는 건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를 준다 하여도 라는 말은요, 자유를 줄 것이라는 가정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자유를 준다고 큰 소리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에게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닌데 주겠다고 지금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하나의 영적인 원칙을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람은요, 자신을 이긴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에게 지면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쾌락과 욕망에 지게 되면요, 그 욕망에 노예가 되는 거죠. 술이 나를 이기면 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도박에 내가 지게 되면 도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유를 약속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이미 멸망의 종들이요, 죄와 사망에서 진 존재들인데 스스로가 자유를 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으니 너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너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영은 귀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죄와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했다면, 베드로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그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죄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둘을 섞어서 복음 안에 세상의 욕망을 집어넣은 거죠. 주님이 십자가로 주신 자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죠.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짜 자유에 속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여기서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라는 것은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대중을 사로잡는 거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을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들조차 자유가 없으면서 이러한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거죠. 보통 있는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도둑이라고 하죠. 그런데 있지도 않은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사기꾼이라는 거죠. 알맹이는 없는데 포장만 화려하게 해서 사람들의 결핍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공격하는 대상이 어떤 자들이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다. 겨우 피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막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이죠. 내가 세상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들 앞에 이 거짓 교사들이 온갖 유혹을 통해서 이들을 흔들리게 만들게 하는 거죠.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마치 포식자가 다큐멘터리에서 어린 새끼를 쫓아서 무리에서 떨어진 그 새끼를 공격하는 것처럼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모습이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전략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허탄한 자랑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렇게 직역이 돼요.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큰 소리, 속은 텅 비어있는 자랑질, 그리고 알맹이는 없고 거대하게 부풀려진 말들.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그러한 거짓된 말로써 속이 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자유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자유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나? 너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나?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쾌락과 욕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영은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며 이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세 번째 전략은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 유혹한다는 것이요, 낚시에서 사용하는 미끼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미끼를 통해서 고기를 낚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그 행복을 추구하라고 사람들을 향해서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이 던지는 미끼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방종입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서, 그 철로 위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거기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기차가 나아가야 하는데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성적인 방종을 이야기하면서 탈선하여서 더 큰 자유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탈선하는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미끼에 걸려드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릇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겨우 벗어난 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들이 유혹하여서 이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심판은 없어.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 이러한 공격에 이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두 가지 비유로 폭로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물 없는 샘이자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와도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샘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그 샘물에 도달했을 때 그 샘물 안에 다 오염되어 있거나
물이 텅텅 비어 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허무한 마음이 들겠죠.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가게 되는 그 길이 이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에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길의 끝에는 텅 빈 샘과 같다. 먹어도 갈증이 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갈망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러한 것을 따라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가득 차면 곧 비가 올 것 같은,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지만 바람이 불게 되고 그 안개가 금세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 흩어져 버리는 안개처럼 금세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끝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차 받게 될 심판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이 완료형의 문법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 말은 이미 심판 앞에 서 있고 이들은 형벌 앞에 놓여 있다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면서도 자신은 이미 탈출구가 없는 지옥의 형벌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는 자유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갇혀 있죠. 이들이 지옥의 형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그 유혹이 큰 게 아니라 아버지의 나를 이끄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더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요,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와도 같고 물이 없는 샘과 같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이 주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갈급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영적인 갈망은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가 그 유혹에 흔들려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말씀에 기초되어서 그 선로를 탈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그 유혹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약속에 속지 않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인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전략에 넘어가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20절과 21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베드로는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차라리 주님을 처음부터 몰랐더라면,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거짓된 세상 속에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얕아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휘말려서 떠나게 됨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보다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한 귀신이 나갔다가 비어져 있는 그곳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힘들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 모습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고한 사람은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내가 경험했다고 여기는 사람, 맛을 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결론으로 부정한 동물인 개와 돼지의 비유를 가져오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의 비유로 거짓 교사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와 돼지는 당시에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개는요, 먹은 것을 토하고 또 그걸 먹고 더러운 줄 모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돼지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깨끗이 씻기고 예쁜 리본을 달아줘도 진흙탕이 있으면 거기서 뒹구는 것이 돼지의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더럽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이 씻겨 놓아도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죠. 거짓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죄가 더럽다는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자녀가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죄에 물들어서 유혹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본 베드로는 펜을 들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개와 돼지의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나지만 남겨진 그들을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공격에 맞서서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짓 가르침인지 참 진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분별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가르침이 나를 더 예수님께 이끌어가는가. 강단에 있는 제가 설교를 할 때 혹시라도 저를 드러내거나 저에게로 이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여기 있는 저도 예수님께로 이끄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쓴소리고 심판의 메시지고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 이 가르침이,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 삼으면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이 가르침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나를 기쁘게,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경고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의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가치관이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리에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모든 것이 거기에 기준이 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기의 달콤한 소리만 찾아가는 영적인 유목민이 아니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안주한 채 오늘의 순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이런 은혜를 누렸는데, 내가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뜨겁게 주님을 믿었는데, 웬만한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똑같은 원리죠. 내가 과거에 그러한 은혜에 매몰되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모습이 오늘 나의 죄를 없애주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내일은 내일 주시는 그 말씀을 놓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멈춘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삶은 탐욕 속에서 방황한다면 개와 돼지의 비유처럼 다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왜 어째서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미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미 신성한 성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품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어째서 다시 옛 본성대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전략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것으로 찾아옵니다. 너의 행복, 너의 만족, 너의 유익. 우리가 맛집에서 실망을 했다면요, 정 너무 억울하면 리뷰를 쓰세요. 가지 말라고. 물건도 속았다면 리뷰를 쓰시면 되죠. 그거는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것이 속임을 당한다면 그것은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전략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하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공격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